봉독했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계시록 12장인데 계시록 12장의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그 흐름이 또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우리 계시록 12장의 전체 내용을 조금 이해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 큰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이 아니고 불가사의한 이 징조, 표적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여자가요, 사실 오늘 12장의 모든 그 핵심입니다. 이 여자인데요. 자, 이 여자는 우리가 11장의 두 정인과 같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다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교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뭐를 입었어요? 이 해란 말은, 이 해란 말은 뭐 상처나 막 해코지를 당한 그 해가 아니고 태양입니다. 여자가 지금 뭐를 입었어요? 태양을 옷 입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묘사하기 위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막 태양을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면류관을 썼으니까 여러분 그 상상 가겠어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여자가 뭐를 베었어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지요? 교회인데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난사님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가 봐. 그런데 이제 3절로 가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뭐예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이요? 7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용이 아주 상스러운 짐승으로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큰 용은요, 큰 이 용이란 것은 큰 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은 누굴 상징할까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은요, 살육, 피를 의미하며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확고한 이념과 사상으로 그 활동력이 대단함을 상징하며,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것은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힘과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 어떻게 해요? 잡힌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꼬리란 말은 항상 처음과 끝이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름을 의미하는데, 이 존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이 나오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이 원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용이, 이 큰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로 끝나고 드디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아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택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12지파가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전달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여자가 뭐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이 철장이란 것은요,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데 굳은 의지, 절대적 통치의 상징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6절이 이제부터 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성천 사건을 기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또 확 바뀌어요. 그림이. 자, 6절을 보세요. 자, 한 여자라 그랬는데 6절에서는 무슨 여자라 그랬어? 그 여자. 지금까지 한 여자라 그랬는데 6절에서는 그 여자가, 자, 여기 이 여자는 같은 여자지만 1절에 나오는 한 여자가 아니에요.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여자입니다. 자, 1절의 한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구약 교회이고 6절의 여자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한 여자는 구약 교회고 지금 그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신약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의미해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의미하는데, 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하매. 이 광야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세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구별된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디서 살았어요? 구별된 고센 땅에 거한 것처럼 그 여자가 지금 광야로 갔다는 말은 구별된 곳입니다. 자, 거기서 며칠을 있었냐? 거기서 1260일 동안. 자, 그러면 요건 우리가 익숙했어. 왜냐하면 11장에 여러분 그 나왔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방인에게 내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260일은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는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 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 말세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60일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을 그렇게 126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를 이제는 어떻게 이 양육이라는 말이 오늘 두 번 강조됩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 목적이 뭐냐면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양육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광야에서 지금 보호하시는 겁니다. 7절에 7절이 또 중요합니다. 7절에 뭐가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전쟁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있었던 그 원시 영적 전쟁이 있었고 7절에 또 다른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일한 전쟁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전쟁을 구분해 가지고 두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이 7절에 나오는 이 하늘 전쟁은 6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가 부활 성천하여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성격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3절의 이 원시 영적 전쟁은 사탄을 이 땅에 떨어지게 한 전쟁이라면 7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깨트린 전쟁입니다. 알겠죠? 네? 거기 이제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미카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이 사자,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으로 묘사됩니다. 8절에 보세요. 사단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하늘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그렇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다시란 말은요, 이제는 완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부활 성전에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9절을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내쫓기니라. 이렇게 내쫓긴다는 말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12장을 다 세봤어요. 내쫓긴다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성경의 7자는 어떤 수예요? 완선수예요.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력들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 이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첫째는 큰 붉은 용. 그냥 용이 아니라 큰 붉은 용. 색깔을 굳이 이렇게 언급했어요. 붉은 용. 그 다음에 옛뱀이라 그랬어요.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인류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갖다 원인 제공자.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는데요. 이 마귀 사단은 같은 뜻인데 그 뜻이 뭐냐?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자들 그랬어요. 이 그 사자들이 뭐냐면 요 마귀 사단, 귀신들, 이 마귀 사단의 쫄개들, 그게 누굴까?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래서 이 내쫓긴다는 말 7번 방 완전히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0절과 12절은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가지고 하늘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완전한 승리와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선포하는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그랬어요. 요 이제란 말은요, 이제는 큰 전환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에 큰 전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는 11장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이거 11장에 나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 쫓겨났고, 사단의 직무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11절에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게 아니고 이 권세가 누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만 귀신 마귀 사단을 깨트린 게 아니라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이제 세 가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아니면 절대 사단이 안 무너져요. 확실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하더라? 더 박해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이 사단은요, 지상에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 여자가 큰 독수리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 큰 독수리와 두 날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차용한 겁니다. 차용한 거예요. 자,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여자가, 자 보세요.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자,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42달, 1260일, 3년 반. 여기 나오는 표현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양육이라는 말이 여도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5절. 자, 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게 참, 이거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여자의 어디에서? 이 여자의 앞에서가 아니고 여자의 뒤란 말은 여자 모르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자,
이 뱀이 여자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넘어뜨리지 않고 가만히 뒤에서 여자 모르게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단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교훈, 이단 사설로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염시켜 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넘어지지 않아. 자, 그거 보세요. 15절, 16절이죠. 땅이 누구를 도와?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보호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이단 사설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도 이 참양은 누구의 말만 들어요? 참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와 여러분은 참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저와 여러분 누구냐? 남은 자요. 할렐루야. 요 남은 자 나오지요? 이걸 우리는 렘넌트라 그럽니다. 남은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누구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 반드시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격이에요. 서론격. 요한계시록의 서론격. 그 다음에 4장부터 우리가 지금 11장까지는 본론의 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재앙과 이 심판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미 있었던 거,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다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이제는 괴갈적인 방법으로 재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괴갈식적이란 거는 오늘 이 물건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보기도 하고 저쪽에서도 보기도 하고 각기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깊이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괴갈적 방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2장은 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더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12장부터는 이젠 진짜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보시면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좀 길었는데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받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계시록 12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이 계시록 12장 안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오늘 계속 많이 읽으세요.
왜냐? 계시록 12장은 그야말로 성경 66권을 함축되어 있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엄청나게 막 그런 감격이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선입감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본문이 강조하는 거, 본문의 그 초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 한번 보세요. 응?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보세요. 뭐를 강조하는지. 그 강조의 초점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단 말고는 원인 제공자가 없어요. 그죠? 오늘부터 집에 가면 누구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에? 누구 때문이요? 사단 마귀 때문이다. 알겠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통로가 뭐냐? 모든 문제의 통로가 있어요. 오늘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이 참소란 말은 고소예요. 고소. 밤낮 참소하고 고소하는 그 직업이 뭐예요? 검사잖아요. 검사. 요 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통로가 뭐냐? 죄입니다. 죄. 그냥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재앙과 저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죄가 있어요. 원죄, 조상들의 죄, 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참소하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게, 이게 사단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세 가지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 누구? 사단. 모든 문제의 통로, 죄.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늘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보시면 오늘 계시록 12장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첫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악의 축, 인간의 천적, 누구를 강조해요? 사단의 역사를 지금 막 적나라하게, 이만큼 사단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책은,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2장이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 매스컴에 가장 잘 나가는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예? 예. 하여간 이 정신 문제가 이게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항상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정신적인 답을 주는데, 이분이 이번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진행자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귀신이 진짜 있습니까?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단도직입으로 물으니까 이분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야.
No.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귀신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을 실제로 압니다. 귀신의 역사를 실제로 알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만 믿는 거지. 아니, 오늘 권사님이 내 앞에 딱 실제로 있는데 내가 권사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권사님을 압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오늘 이렇게 12장에 보니까 전부 귀신 얘기야 그냥. 귀신 얘기. 그런데 교회에서 있잖아요. 귀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식한 소리를. 참 누가 무식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큰 붉은 용 그랬어요. 그냥 용이 아니라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으니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야, 대단하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요, 이 사단은 보통 공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뭐예요? 신입니다. 그죠? 임금이에요. 네. 절대 불신자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전부 다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옛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이 땅의 모든 비참과 저주와 재앙, 운명에 빠지게 만든 모든 문제의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라는 표현으로 옛뱀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지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부리는 귀신, 악령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여자, 그 여자입니다. 이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왜 찾아봐야 되느냐면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여자, 그 여자. 이사야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걸 알아듣는 사람은 IQ가 아주 참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자, 이새가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말은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이중적인 의미인데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사실은 이새의 그 뿌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알아듣는데 이 알아들는지 모르겠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사실은 그 교회의 뿌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표현하기를 한 여자, 그 여자. 그래서 이 한 여자는 구약 그리스도를 낳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낳은 구약교회를 의미하고, 그 여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신약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 어느 정도냐,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 달을 딛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써줄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힘써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 뭐죠? 한때 두때 양육받는 곳이 어디죠? 광야잖아, 그죠? 광야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알겠죠? 광야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광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 인도받는 게 광야거든요. 이 광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오늘 여자의 후손이 보세요. 어떤 권세를 가졌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철장이란 말은 굳은 의지, 절대적 주권과 통치를 얘기하거든. 누가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약속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육사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요, 부활하셔서 유일한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세때가 끝나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은 막 모든 판도가 다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랬어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늘 설명이 나오기를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뭐예요? 나라라 그랬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뭐예요?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오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늘 나와 있어요. 유일한 답. 자, 먼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맞죠?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보세요. 자기들이 뭐하는 정은이란 말은요. 자, 우리가 재판에 가면은 정은하잖아요. 정은.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겪었던 사람이 정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아까 정신과 의사가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정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제가 예수 기도 나눠드렸죠. 그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아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로 결단 나면, 복음으로 결론 나면 사단이 어떻게 해? 오늘 소리가 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내쫓긴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사단이 야, 니 그러면 굶어 죽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느냐.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죽어도 괜찮다. 자, 이렇게 하면 사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답, 오늘 성경에 나온 세 가지 답. 첫째,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어떻게 해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다 보따리 싸고 나간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이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달아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완전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